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함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일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져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선택해서 함께 들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자가 오셔서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 여호와의 영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자는 기름 부음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랍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까지.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까?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절까지 다 인용하지 아니하시고 이사야 61장 2절 전반부까지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나사렛에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권세가 있는 새로운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서 저런 권세 있는 교훈이 나오는가 다들 의아해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새로운 교훈을 주는 젊은 랍비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니까 한 사람이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 중에서 이사야 61장을 펴신 겁니다. 그리고 읽어 나가신 것입니다. 1절과 2절 전반부까지. 그리고는 책을 덮으시고 앉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이 말씀이 다름 아닌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분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사역을 감당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61장의 2절 전반부만 읽으시고 그 뒷부분은 읽지 않으셨습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나와요. 이 부분을 읽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을 초림이라 그럽니다. 주님이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실 일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게 주님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은혜의 해를 선포하여 여기까지는 주님이 초림하셔서 이루실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매 7년마다 안식년입니다. 49년째 되던 해도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50년이 될 때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50년째 희년이 되면 빚진 사람들 다 그 빚 탕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은총의 해입니다. 기쁨의 해입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남의 종이 된 사람들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부채가 탕감되어지고 빼앗겼던 땅을 되찾는 해가 희년입니다. 자유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때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희년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로부터는 50년마다 희년이 아니라 해마다 매년이 희년입니다. 작년도 희년이고 금년도 희년이고 2024년도 희년이고 2025년도 희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희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셔서 할 일에 대해서 쭉 나오십니다. 이게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집중돼서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거기 목적이 나와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기름 부으심 받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시고, 갇힌 자를 놓아주시려고, 풀어놓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을 듣고 받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습니다. 회복됩니다. 모든 얽매인 것에서 풀림을 받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셔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주님의 사역을 하시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단순히 경제적인 가난한 자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져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성공하고 많이 가지고 위치에 군림하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크게 성공하지 못해도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보시면서 가난한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라 그러면 뭐 이재용 삼성 회장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재용 씨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러,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모셔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부유한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는 대상이 누구냐면 마음이 상한 자들이랍니다. 왜 사람의 마음이 상하여집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병듭니다. 몸도 병들고 약해집니다. 마음도 상하여집니다. 지정이 인격도, 우리의 인품도 손상을 입습니다. 우리 영혼도 병이 듭니다. 그래서 상한 사람, 죄 때문에 병들어 있는 인생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로 인하여 영육이 병들어 있는 인생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영육이 치료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다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인데 붙들려 사는 인생입니다. 그 마귀에게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르고 율동은 쉽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이라면은 날아갈 듯이 그래 하지만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훅 한다고 날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만만찮습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붙들리는 인생,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주님이 오셔서 마귀를 결박하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오셔서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갇힌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갇혀 있는 인생, 얽매여 있는 인생, 사람들은 어딘가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무력,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쾌락, 향락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어떤 나쁜 습관, 버릇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결박을, 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술을 도저히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을 어떻게 하면 끊습니까? 술을 끊는 비결, 첫째, 술을 더 이상 먹지 않겠다는 결심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술을 끊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술을 즐기는 동안에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망가져도
점점 더 파멸의 길을 가고 있어도 술을 끊으려면 먼저 내가 이 술을 끊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게 술이 결심으로 잘 안 됩니다. 끊었다 싶은데 또 시간이 가면 또 술이 당기는 겁니다. 이게 알코올에 중독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결심하고 힘으로 능으로 결심을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에 그때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독된 자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끊게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에 중독됩니다. 우리나라는 한때는 마약 청정국이었지만 지금은 마약이 우리 청소년들에도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마약은 왜 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게 중독되면 끊기 어렵습니다. 평생 폐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폐인들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끊어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죄를 짓고 음란한 것을 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끊은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게 사이클이 되어가지고 또 음란의 죄에 빠지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좀 가다 보면 또 이게 반복되면서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한 해가 가버리는 음란에 매여 있는 인생. 여러분, 이 인생이 참 자유를 누리려면 먼저 나는 음란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도록 모든 중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주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셨고 치유와 자유와 회복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를 함께 있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이 사역이 예수님 승천하심으로 끝이 났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역이 제자들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넘어온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대로 두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 예수님 하시는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한단 말입니까? 나를 믿는 자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역을 물려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역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구원과 치유 사역을,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 승천하셔서 아버지로 가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은 이제 다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역이 끝났느냐?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 사역은 우리들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선한 일을 하시는데 그 사역을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땅을 두루 다녔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능력과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는데 어디를 다니시느냐?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자 고쳐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주님은 더 이상 이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이 사역을 우리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땅에서만 사역을 하셨고 거기 두루 다니셨지만 우리의 무대는 전 세계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일. 온 세상의 영혼들이 사역의 대상입니다. 전도의 대상입니다.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려면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 이사야 61장 1절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연의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받으셨는데 보내심을 받으셨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갇힌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가서 치유와 회복과 자유를 경험하도록 해 주시는 이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인간이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예수님 안에 신성이 자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분입니다. 신성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삭개오 이름도 아셨고 수가성의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아셨습니다. 뭐 말 들어보고 아신 것이 아니라 보시면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얼마든지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하나님이신데 무슨 죄를 크게 지었습니까? 연약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약점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냥 신성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기도하셔서 금식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돌아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그 육체 안에 신성이 거하셨던 예수님도 자신의 힘으로 전도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사역을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명 감당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강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냥 작게 받아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오순절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순절 이전에 그들 구원은 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 것을 보니
베드로를 위시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오순절 전에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전에는 약했습니다. 너무너무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받고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2명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였습니다. 세상에서 별로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많이 배웠어입니까? 그 비결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데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희미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고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는 가야 합니다.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가 가난한 사람입니까?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 갈급해 있는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 의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에게 줄이고 목마르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교회 오는 사람들 다 환영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준비된 영혼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습니다.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상한 자를 우리는 고쳐줘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고쳐줘야 합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 정말 많습니다. 육신의 병만이 병이 아닙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마음에 병든 사람입니다. 죄 때문에 마음도 병들고 육체도 병들고 영혼도 병듭니다. 인격도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도와줘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치유의 역사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약한 자들에게 임재하는 시간에 성령 역사하는 시간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됩니다. 포로된 자, 마귀에 붙들린 자, 마귀를 어떻게 물리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자를 결박할 때 마귀는 쫓겨나게 됩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자에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역사. 우리 대동교회는 예배드릴 때마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저히 끊어지지 않는 묶여져 있는 것들, 매여 있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도박하는 사람 정말 끊기 어렵습니다. 끊겠다 이렇게 해도 다시 이렇게 도박에 손을 댑니다.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도박하면 결국 경제적으로 큰 파탄이 오게 되니까 끊으려고 손가락 10개를 다 자르면 나중에 발가락으로 하는 게 도박이라 그럽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도박 끊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끊어집니까? 내가 이 도박에서 노임 받으리라는 결심하고 주님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에
도박도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얽매인 것에서, 붙들린 것에서 자유케 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모일 때마다 일어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노임받을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니는데도 여전히 마음에 슬픔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기쁨의 영이고 위로의 영입니다. 위에서 감당하기 힘든 놀라운 평화가 내려옴을 통하여, 기쁨이 내려옴을 통하여 근심 걱정을 아는 채로 살아가는 인생이 더 이상 근심 걱정에 얽매이지 않고 기쁨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 여러분 교회 나오신 것은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교회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게 되니까 잘 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녀도 여전히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자꾸 근심 걱정이 생기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초조하다면, 즐거움이 없다면, 주여 제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기쁨과 위로가 충만한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 축복만 하실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점검해서 내가 병든 부분은 없는지,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 인격에 상처가 나 있는 부분들, 영적인 병들 보시고 정직하게 주여 저는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요청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끊어져야 할 것 도저히 끊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주님, 교회를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멀쩡한 사람으로 보지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는 없습니다. 다 해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끊어져야 할 것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참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성령으로 끊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하게 쓰시는 인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요소요소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돌릴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일컬음을 받을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어부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을 끼치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장중에 붙잡으시고 쓰시는 인물이 되는구나. 하나님 한번 왔다 가는 인생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요소요소에 필요한 인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왔다 가는 인생 그냥
먹고 마시고 잠자다가 가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그분 앞에 설 때 죄송하지 않겠습니까? 귀하게 쓰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자신도 살리고 형제 자매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